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과 진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십시다. 건강하시게요.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뭐죠? 네, 하늘 씨앗으로 사랑하는 교회. 네. 1월 한 달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5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3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주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 그리고 선택하는 마음에 대해서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 주일에는 하늘 씨앗은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주님은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씨앗이 생명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늘 씨앗이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 가운데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함께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늘 씨앗으로 사는 것은 그 안에 성장과 변화를 가지고 있음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께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부조리가 가득한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세상에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늘 질문을 하고 있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이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세상에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으시느냐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대답을 하셨답니다. 나는 조처를 취했다. 너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네가 알아. 세상의 불행에 대해서, 세상에 이해가 안 되는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처를 취해 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창조하신 세상의 불행과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치료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고 영생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죽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영생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갈 때까지 죽기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늘 씨앗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역사의 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람인데요. 그는 역사의 진보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무덤덤한 다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진보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발전하는 것, 사회가 진보하는 것,
역사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수많은 대중들에 의해서 역사가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사회가 진보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씨앗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요? 가장 좋은 사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세상,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늘 씨앗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나라 어떤 나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사는 사회와 이웃이 천국처럼 변화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31절 32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를 하셨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의 비유장이에요.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하시는 중에 천국을 작은 겨자씨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은 잘 모르죠. 이스라엘에서는 2, 3월쯤 매년 2, 3월쯤 겨자꽃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합니다. 갈릴리 지역을 비롯해서 평지에 비가 내리면 따뜻한 곳에서는 온통 겨자꽃으로 뒤덮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마치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유채꽃밭 같습니다. 겨자가 자라서 꽃이 피면요. 그 모습이 꼭 유채꽃밭과 같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겨자는 들에서 자생을 하거나 또는 밭에서 재배를 했다고 합니다. 겨자는 히브리 말로 하르달, 헬라 말로 시나피라고 불리는 1년생 십자화과 식물입니다. 주로 약용으로도 쓰고 그리고 식용유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겨자씨는 그 크기가 좁쌀 만합니다. 종류는 검정과 흰색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노란색 꽃을 피우고 보통 1m 정도 크기로 자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토양이 좋고 햇볕이 잘 들면 한 3m까지 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겨자를 한국의 성지 순례자들은 좀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겨자로 이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판에 겨자가 있는데요. 그걸 관광 가이드가 데리고 와서 이것이 겨자라 하면 이거 겨자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한국 사람들은 이 겨자를 나무로 성장한다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큰 나무처럼 생각해서 이거 겨자가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작은 검은 씨앗이 성지순례 기념품으로 등장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요, 이 코팅을 해가지고 작은 씨앗들을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겨자 씨앗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나는 담배 씨앗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겨자씨가 작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작은 씨앗, 검은 씨앗을 가려다가 코팅을 해가지고 이게 겨자 씨앗이라고 해서 성지순례 기념품으로 판다는데 겨자 씨앗이 아니고 담배 씨앗이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이게 겨자 씨라고 해서 선물을 줘서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겨자씨인 줄 알았어요. 그게 얼마냐면요, 제가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설교할 때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볼펜으로 점을 하나 딱 찍으면 그게 겨자씨 크기다. 그러니 땅에 떨어지면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겨자 씨앗이 아니고 담배 씨앗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겨자씨에 대한 비유는 성경에 2번 나타납니다. 한 번이 오늘 말씀이고요, 읽은 말씀이고요. 또 한 번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님께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겨자씨를 인용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여도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겨자씨는 이 2가지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겨자씨는 이렇습니다.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 생각하죠. 그 다음에 2번째는요, 겨자씨는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자라서 나무처럼 된다 했으니 나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3번째는 겨자나무는 새들이 깃들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겨자에 새들이 깃든다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역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것을 그대로 문자대로 이해한 우리의 선입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입견의 결과에 따라서요, 이스라엘 씨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씨가 뭔가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가장 작은 씨, 담배 씨앗을 겨자씨로 한국 성지 순례자들에게 그렇게 판다는 것이죠. 한국 성도들은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겨자씨라고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겨자밭에 가면 겨자가 유채꽃처럼 자라고 있는데 이거 실제로 거기에서는 겨자인데 한국 사람들은 겨자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이건 겨자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상상하는 겨자나무와 실제 성지순례에 가서 만난 겨자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자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사용되는 씨는 헬라 말로 스페르마인데요, 이 스페르마는 보리, 밀과 같은 곡식 알갱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할 때 주님께서 스페르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좁쌀만한 겨자씨는 밭에 심는 곡식 알갱이들 가운데 작은 씨로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겨자씨를 작은 씨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다 알았기 때문에 작은 씨 하면 그대로 이해를 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작은 씨라고 겨자씨를 강조법을 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겨자씨를 가장 작은 씨앗으로 강조해서 설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학적으로요, 겨자씨가 나무로 되는 겨자씨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요, 이 같은 표현은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와 같은 그런 의미로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겨자가 싹이 나서 커서 나무가 된다 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조법을 써서 표현을 하신 것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겨자씨가 자라면 가지를 내고 새들이 거기에서 깃든다고 했어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표현을 하셨어요. 이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형상화시켜주기 위해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자라는가를, 성장해 가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겨자씨를 가지고 작은 것인데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면 이만큼 커가지고 거기에가 새들이 깃든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겨자씨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셔서 강조하시면서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문자적으로 읽어서 겨자는 아주 작은 것이다 그렇게만 이해하고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든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놀랍게 성장한다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겨자는 더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5월이 되면 마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씨앗이 맺고 나서 씨앗이 털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말라지게 되죠. 누렇게 말라버린 겨자는 마치 고추대처럼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새들이 때를 지어서 깃드는 모습을 이스라엘 환경 속에서는 사람들은 흔히 보는 그런 모습이어서 주님께서는 이 겨자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성장한다 하고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선 하나님 나라의 변화력에 대해서 청중과 소통을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갖고,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흔히 보는 거예요. 흔히 보는 거, 쉽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비유를 어렵고 모르는 걸 가지고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쉽게 보는 것을 가지고 비유를 하셨어요.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이만큼 자라고 새들까지 넘치게 깃드는 그런 겨자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로 시작해서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새들이 가지 않는 모습을 더해서 커다란 이미지를 완성하신 거예요. 가장 작은 씨가 자라나서 새들이 거기에 깃들은다.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는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완성되어 가는 이미지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형상화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변화의 힘, 변화의 폭을 전달하셨다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이스라엘의 전 지역은 겨자꽃으로 뒤덮입니다.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싹이 나면 그 이듬해 그 지역은 겨자밭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이 겨자씨의 전파력은 그 땅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겨자밭이 널려 있었기 때문에 작은 씨가 땅에 떨어져서 온 천지에 노랗게 물드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역사를 흔하게 보는 일이었고 주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에 떨어지면 세상이 그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세상의 온 천지에 겨자씨가 노랗게 되는 것처럼 복음이 그렇게 성장해 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성장과 변화 그리고 전파력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성경 33절 읽으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천국을 두 번째 비유하실 때 누룩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누룩을 사용하신 분들 있죠? 소곡주를 만드시는 분들 누룩을 사용하시죠? 천국은 여자가 서말 밀가루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이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면 밀가루 반죽 전체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 말씀은 적은 양의 누룩이 어떻게 많은 밀가루를 변화시키는가를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 서말의 밀가루를 변화시키듯이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작은 시작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중에요,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반드시 믿는 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령에서 믿는 자가 생기고 그 믿는 자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후 사울은 변화되어 이방인 전도자인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다 주님의 생각을 하고 주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사람들의 속에 들어오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그 형편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무지와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변화가 그렇게 갔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세운 이 놀라운 변화는 복음의 역사가 막대하게 크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변화된 것은요, 복음의 능력을 제외하고는 설명하기 어렵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 속에 줄어들었죠. 교회가 영향력을 끼칠 만큼 끼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켜 가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 점에서 교회가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끼친, 사회 발전에 끼친 공헌은 결코 작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겨자씨와 누룩으로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해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씨앗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은 성장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성도들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돈이 적었다가 돈이 많아지는 건 말하지 않습니다. 권세가 없다가 권세가 많아지는 것, 그거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성장은 사람 자체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것은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큰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세상에 대한 인격적인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늘 씨앗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